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6월의 딱 중간이네요. 6월 15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도 하고요. 고난도 있고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외부에 있는 것들이 내 신앙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점점 사그라지고 아니다 하면 우리 신앙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 참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내부에서 역사하여 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나의 실수 속에서 내 믿음이 약해지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분이심을 증명하며 경험하게 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것 가운데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속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까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자빠진 모든 일까지 다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실패하지 않은 사람, 실수하지 않은 사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인자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실수까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신앙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다 하니. 예,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끌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을 처음부터 잡아서 끝까지 이루는 것이지, 내가 약하고 내가 넘어져서 구원이 실패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잡아서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도의 견인. 한 번만 더요. 성도의 견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약함과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실패하게 할 수 없다.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분명히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인데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구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이루는 것은 물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한 좋은 결과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게 주권적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읽었습니다. 28절, 29절, 30절.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2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9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자, 누가 지금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네가 좀 하는 거 보니까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셨다. 미리.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미리 정하셨어요. 이걸 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28절에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고 29절에는 그를 미리 하셨고 그가 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 그걸 좀 더 폭넓게 넓혀서 말씀을 합니다. 자,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단계를 한번 보죠. 물론 30절에 미리 아셨다는 말씀이 29절에 나와서 반복돼서 안 나옵니다만, 자, 30절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 뭐죠? 또한 부르셨다.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 섬세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5가지의 과정을 한번 안 보고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에 부르셨다. 사실 이 부르셨다는 것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되죠. 자,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 5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별별 약함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별 어려움을 다 당하고 또 좋은 일도 당하고 좋은 일도 겪고 여러 경험들과 여러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이끄심, 성도를 향한 견인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는 핍박자와 박해자로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막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햇빛보다 더 찬란한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는데 누가 부르는지 몰랐어요. 주여, 뉘시니까 나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사울, 이후에 이제 같은 이름 표기법에서 이제 바울로 불려지는 이 사람은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이분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사울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미리 정하심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야, 미리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울을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해서 오늘 내가 부르고 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거 운명론 아닙니까? 이슬람은 인샬라에서 무슨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져도 거긴 말없다면서요. 다 알라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명론과 믿음은 다릅니다. 운명론은 뭐냐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여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끄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나와 상관없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자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운명론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갔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 뒤를 돌아보면서 와,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게, 내가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면에서 운명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이 되어서는 자기가 목동이었고 8째 아들이었고 가족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시편 139편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나 미리 하셨구나. 그냥 어느 날 알고 좀 잘하네, 괜찮네 해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하셨구나. 내가 형질이 생기기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미리 보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조병수 총장님, 그때는 총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교수님이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이라고 하고요.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선웅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저를 보더니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무슨 비웃음이냐 하면요. 내가 너를 모를 줄로 알았냐? 이런 비웃음이었어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애매모호하더만요. 좋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분이 저를 아신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 이렇게 만나면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인사도 못 드리고. 근데 저를 아세요. 기억해 주세요. 총장님이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참 고마웠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요즘에 저 외로운데 그거 아시나 아세요? 하나님 어느 날 찾아와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 모른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와 상관없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가 더 알지 못한 때부터 너를 알았어.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았어. 이게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사울도 다윗도 어느 한순간에 야, 미리 아셨구나. 미리 정하셨구나. 오늘 부르고 계시구나. 오늘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어두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가 믿어져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상하게 내 안에 뭐가 믿어져요? 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야 말겠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성도의 견인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죠.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때로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우리 출애굽기 3장 다시 한 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떨게나무 가운데에서 떨게나무는 타지 않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고 싶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내가 관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들, 그리고 너 자신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의 연약함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개입하여 이끌어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이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심은 단순히 한번 병 낫게 하겠다, 단순히 한번 어떤 돈을 채워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모세 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두 번째 홍해, 세 번째 광야, 백성의 믿음 없음, 지도자로서의 한계, 너무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죠? 바로라는 장애물 앞에 10가지 재앙이라는 개입을 하셨죠. 홍해가 앞에 갈려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다음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보기 원하냐 하면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자의 재앙이죠. 창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가지고 그러면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모든 백성을 의롭게 해주셔서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까지, 영화롭게 되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치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같은 자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너무나 긴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 같은 자가 그 길까지 들어가게 하신다. 그 길을, 그 주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중에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또 아직도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 그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죠? 또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왜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 또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잘 모르죠.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소리가 줄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제가 이건 믿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거짓임이 아님이 증명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믿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뛰쳐나오고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날 불러주신다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나를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다 꿇어다가 이렇게 엎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너무 연약한 나 때문에 좌절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갔는데 내 느낌이 없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내가 뭐 갖고 싶다 내가 갖고 싫다 그래서 갖고 안 갖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바로한테 딱 가서 기적 지팡이 딱 던져가지고 뱀이 되고요. 또 뱀이 다시 딱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뺐는데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정상이 되고 그럼 바로가 놀라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데리고 가라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좀 배부르구나 배불러서 그렇구나 너네 이제 집 안 줄게 벽돌 니네가 더 알아서 만들어봐 양은 똑같이 수량은 똑같이 더 어려운 환경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모세에게 무슨 느낌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감동이 있겠어요? 그게 믿음이 사그러지죠.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주님을 높이고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도 막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딱딱 닥치면은 감동이 없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진짜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요. 부인이 안 돼요. 부인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믿으라고 자꾸 부르세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를 그렇게 강팍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 것. 또는 내가 예상하고 상상했던 나의 약함이 아닌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할 때의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강한 손. 환경이 어려워? 나의 약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실 모세는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길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여기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눈동자는 보호하려고 해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보호하지 않죠. 여러분 먼지가 들어오고 물이 팍 튀면 그냥 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눈동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32장 10절 바로 다음에는 눈동자와 또 다른 비유가 나와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방금은 눈동자라고 그랬죠. 이번엔 독수리 새끼 같이 보호하신대요. 여기 보면 독수리 그 새끼가 보금자리에 있습니다. 독수리도 새끼는 새끼잖아요. 아직은 약하지요. 보금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기 보금자리를 그 어미가 너풀거린다. 야, 미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독수리는 보금자리 자체가 낭떠러지에 있다는 거, 절벽에 있다는 거. 이렇게 밀어요. 지 엄마가 지 새끼를 밀어요. 이제 떨어집니다. 새끼는 이해할 수 없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죠. 좀 전에 먹이 주던 엄마가 나를 미니까.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자,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새끼 위에 너풀거린대. 보금자리는 아까 어지럽히고 새끼 위에 너풀거린대. 떨어지면 그 새끼 옆에 야, 잘 떨어지나 보자. 엄마 독수리가 보고 있습니까? 같이 날아가요. 같이. 떨어지는 데는 같이 날아가죠. 있습니다. 뭐 새끼가 그 엄마 옆에 있는지 볼 정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 보겠죠. 옆에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서 죽기 전에 날개로 받아요. 이게 하나님 보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를 향한 방향과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낭떠러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 미세요? 여기서 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기 낭떠러지잖아요, 하나님. 왜 미세요? 떨어져요. 안 보여요, 하나님. 하나님, 너풀거리고 계시다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낭떠러지에 있고 떨어지는 중이고 혹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받음을 받았건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이 믿음 잃지 않은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 사람인데 1950년생이고요. 17세인 67년에 아주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은 그때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이 목 위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최근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팔을 무슨 의료기구를 통해서 쓰던데,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너무 절망이 됐어요. 자살도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 영혼을 내가 죽이겠다. 엄마 나가주세요. 불 꺼주세요. 병실이 어두컴컴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렇게 외롭고 어두운 방 안, 나도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자꾸 이 말씀으로 자기를 불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병실에서 자꾸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엄마를 부르고 불을 켜고 밖을 나오게 됐어요. 나오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이 세상에 자기처럼 장애를 가지고 어둠 속에 갇히고 밖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그때부터 자기도 가누기 힘든 몸으로 이 붓을 입에 물고 이제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 장애인들을 돕기 시작했고 또 지구 위의 바퀴라는 또 단체를 만들어서 휠체어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쓴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살의 샨탐마는 인도 옹골에 사는 힌두교 출신의 가난한 장애인이었다. 그녀는 두 다리를 질질 끌면서 조그마한 집의 마루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4년 전 작은 교회에서 나온 한 목사가
산탄마의 가족을 만나고 낡은 조니라는 책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자기 얘기를 담은 책이죠. 자기가 쓴. 그녀는 그 책을 8번이나 읽고 조니처럼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힌두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세계를 위한 바퀴팀이 옹골에 갔을 때 산탄마에게 휠체어를 보낸 것을 알고 놀라고 너무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사지마비를 치료해 주시지 않은 것에 내가 감사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다. 만일 내가 1970년에 치유를 받았다면 17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지마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한 여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존이라는 책도 없고 세계를 위한 바퀴도 없었을 것이고 존이와 친구들이라는 사역팀도 없었을 것이다. 만성통증과 눈물과 좌절의 세월을 보냈지만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휠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30의 고백도 아니고 40의 고백도 아니고 50이 넘어서 40년을 장애로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요. 미리 아셨고요. 정하셨고요.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방에서 불러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느리지 않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방법으로, 큰 도움으로, 큰 도움이시라.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주님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리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한번 설도와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이 찬양 후렴만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믿음이 참 쉽게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약함을 볼 때마다 좌절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몰아내는 것 같아도 몰아낼 수 없고 오히려 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조성하여 주셔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약함과 환경적 어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과 굳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